에베소서 2장 3절, 4절.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점을 보겠습니다. 지금 좀 아침에 퀴즈 하나가 왔습니다. 제가 토스를 쓰니까 토스에 매일 퀴즈가 올라오거든요. 이거였죠. 지폐가 반으로 잘라졌다, 이렇게. 반으로 끊어진 그 지폐, 찢어진 지폐죠. 찢어진 그 지폐는 지폐의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게 문제예요. 찢어진 지폐는 지폐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답은 찢어져도 돈은 돈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찢어지고 딸고 낡아도 그 가치를 계속 지니고 있는 것은 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6장에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뭐라고 했어요? 겸하여 성경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돈과 하나님을 같은 위치에 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모든 인간들은 돈을 하나님처럼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가고 낡고 따라도 반으로 찢어져도 돈은 가치를 잃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 변하지 않는 가치, 우정은 변하고 사랑은 변해도,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돈의 가치는 안 바뀌는 거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그다음 뭐죠? 산천초목 다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은 뭐예요? 변치 않는 것은 돈이에요. 돈의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에 써 있잖아요. In God we trust라고. In God we trust. We trust in God. 우리는 물론 이제 God이 하나님이지만 그 달러에 써 있는 God은 누구예요? 그 돈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돈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달러에 써 있는 이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본주의 체제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죠. 아프리카 토인들한테 달러 딱 내밀면서 바나나 좀 가져와, 바나나 가져와봐. 그러면 그 토인들이 못 알아듣고 죽여버리면 그 토인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안 들어온 자들이지만 어느 나라에 가도 달러를 내밀면 물건을 준단 말이죠. 그 그리스 시골 갔을 때도 시골 그 할머니도 유로 아니면 US 달러. 그 원래 자기들 돈 그 필요 없어. 그냥 US 달러 아니면 유로 달라고 다 써놨어요. 이 종이에 박스에다가 이렇게. only 유로 US 달러. 터키 갔을 때. 터키 그 자기 나라에 그 돈 안 쓰고 그거 달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인간들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보다도 더 변치 않는 가치로 보이는 가치죠. 돈을 숭배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모든 인간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보이는 가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라고 하잖아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In God we trust. 우리는 in money죠. 우리는 돈을 믿는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내가 오늘 믿을 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일 나에게 암을 주셨어. 내일 내 사업을 힘들게 했어.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어왔는데 왜 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자꾸 내 계좌에 돈은 사라지고 있지? 불안하단 말이죠. 근데 누군가가 나의 계좌에 돈을 100만 원을 벌어줬어. 그때 우리 마음은 든든하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야.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안 되지만 누가 우리에게 돈 10만 원 건네주면 힘이 되죠. 솔직히 말해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전파하는 목사지만 누가 내 계좌에 돈 보내주면 그때 좀 든든해지고 자꾸만 돈이 빠져나가면 불안감을 느끼죠. 제 아내가 목사님 물 한 그릇도 감사하라면서 목사님 뭐 걱정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말씀처럼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때요? 본질상 뭐라고 했습니까?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본질 자체가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항상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진노의 대상. 다시 말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육체. 이 죽음의 실상이 뿜어져 나오는 육체임과 동시에 주께서 성령을 부으실 때는 어때요? 잠깐 이 사망의 그림자가 빠져나가게 되고 예수님의 피 흘림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확인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우리 가운데 담대함과 평안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망과 생명이 교차하고 있는, 사망과 생명이 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어떤 중심 기지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아니에요. 육체예요, 육체. 마음이나 개념이나 생각이 아니고 육체 자체가 이것이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진노의 대상이다. 진노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 그 증거들은 끝없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보이는 가치를 믿는 믿음이고, 그렇게 우리 육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진노를 퍼부을 만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봐야만 우리가 비로소 허다한 많은 개념들, 그 생각들이, 이론들이 우리를 속이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제가 쓰는 걸 봤습니다. 건물교회, 건물로 지어진 건물교회가 옳지 않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죠. 건물로 지어진 어떤 교회만 교회냐. 그러니까 비판 대상으로서의 건물로 지어진 교회. 그것은 건물로 지어진 교회는 어떤 조직을 요구하고 체제를 요구하잖아요. 보이는 사람과 돈을 요구하고. 그럼 건물로 지어진 교회만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은 것이냐? 아니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고 말할 때 인간들은 개념을 만들고, 그러니까 언어로 개념을 만들어서 그 개념으로 만들어진 그 이론의 집에 또 안주합니다. 벽돌로 지어진 건물만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가치로 지어진 그런 이론의 집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집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론과 개념과 가치를 말하기 이전에 먼저 뭘 말씀하시냐? 육체를 말해요, 육체를. 니들은 어떻다? 본질상 진노의 육체라고 하는 거죠, 육체. 개념보다도 더 앞선 것은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얼른 잠깐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뭐로 사람을 지었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은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인간의 원래 본질은 흙이에요. 흙덩어리라고 하는 거죠.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흙입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뭐가 되었어요? 생명이 된 거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하나의 그릇이에요. 그릇. 비유로 말하면 그냥 흙인데 그 흙으로 주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의 그릇이 된 거죠. 제 편으로 말하면 일종의 초벌 구이된 그릇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 그릇에 지금 초벌 구이가 된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릇입니다. 그릇. 하나님이 뭔가를 담기 위해 지어놓으신 그릇이죠. 뭘 담기 위한 그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을 흙으로 지어진 그릇,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담을 그릇, 두 개의 종류의 염두에 두시고 인간을 흙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볼게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흙으로 지어진 생명 그릇이었는데 먼저 이 그릇 가운데 뭔가를 집어넣은 자는 누구였습니까? 그릇 가운데 선악의 지식을 집어넣어서 발라버리는 자들은 뱀이었죠. 그러니까 원래 인간 가운데 이것이 선이야, 이것이 악이야. 바꿔 말하면 고기가 뭐 진리야, 돈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그 돈을
돈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심어준 것은 뭐냐면 다 선학적 지식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뭘 봤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벗은 것을 봤죠. 부끄러운 걸 봤단 말이죠. 모든 인간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시도합니다. 뭐든지 간에. 모든 인간은 뭔가 부끄러움을 느껴요. 돈이 없다, 부끄럽단 말이죠. 지식이 없다, 부끄러워요. 외모가 좀 딸린다, 부끄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모로 부끄러움을 느끼든 소유로 부끄러움을 느끼든 권력으로 부끄러움을 느끼든 간에 모든 인간은 죽을 때까지 내가 뭔가 지금 부족해, 벗고 있어. 그 벗고 있는 걸 가리기 위해서 돈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은 돈으로 가리는 거고, 지식이 딸리는 사람들은 공부해서 가리는 거고, 명예, 권력 다 가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단 말이죠. 어제 우리 은기도 침대에 잠깐 누워서 하는 말이 이제 나중에 벌만큼 벌어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 나중에 벌만큼 벌어서. 근데 그 표현은 제가 너무 애답지 않다 웃음이 나왔는데, 나중에 나 커서 벌만큼 벌어서 번 다음에 이렇게 할 거야. 이제 그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할 거야. 벌만큼 벌었다는 그 표현을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어때요? 벌만큼 못 본 거지, 우리가. 그래서 부끄러운 거야. 돈이 좀 부족하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왜 끝없이 부족함을 느끼느냐, 부끄러움을 느끼느냐. 이미 어때요? 뱀의 이론이 들어온 거죠. 뱀의 개념이.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원래 인간은 벗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노 프라블럼, 문제 없다고. 근데 벗었네, 부끄럽네. 이건 어떤 거예요? 뱀이 먹게 한 선악적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런 가치 판단이 들어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자살을 한다 하더라도 정신병자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미친 사람은. 미친 사람은 거기 약간 이렇게 꽃 꽂고 다니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 항상 해 웃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를 판단할 만한 가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살할 일이 없어. 자살은 누가 하느냐? 자기 육체를 보고 자기 신세를 보고 부끄럽다. 문제가 심각하다. 어떻게 내가 이거 문제 풀어갈 수가 없네. 그 자기 나름의 어떤 가치 판단이 있을 때 자살한단 말이죠. 유다가 자살했잖아요. 유다가 왜 했습니까? 뉘우쳤어. 내가 스스로 왜 팔아먹었나? 그 뉘우침 끝에 자기를 정죄하고 심판하여서 목매달한 거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그냥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된 원래 그 그릇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판단 기준이 없어요. 굳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나 왜 이렇게 비참하지?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지? 그렇게 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맨 거울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제 은근한테 말해줬어요. 제우스가 딱 봐도 정말 꼴보기 싫은 인간 하나 있어. 그게 누구냐 하면 나르시스라는 인간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잘생겼어. 잘난 체 하니까. 나르시스가. 그 제우스가 어떻게 죽일까 연구하다가 연못을 보게 했잖아요. 그 맑은 물속에 비친 자기 얼굴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죠. 나르시스가 봤을 때. 결국은 그래서 자기 얼굴을 연못에 비친 얼굴을 보고 빠져 죽었잖아요. 요새 애들이 계속 거울을 보고 틈만 나면 거울 보고 내려다니고 똑같은데 맨날 쓰러지고 있어요. 우리 큰딸도 맨날 보면 아주 계속 매골도 똑같은데 계속 거울 속에 빠져 죽을 인간이죠. 나르시스트처럼. 네가 너를 보고 예쁘네 안 예쁘네, 나 왜 이렇게 짝짝일까, 눈썹이 왜 이러나, 머리카락을 이렇게 딱 세워야 돼, 일렬로 세워야 돼, 계속 쓸어내리고 그러는데 거울 속에 빠져 죽을 남녀들이 이 집에 허다한 거죠. 근데 그런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뒤에 말씀 맞아. 창세기 3장 14절 말씀, 14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과 교조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다음 말씀이에요.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제 여자의 후손과 뱀과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 16절 말씀,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이라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에게 또 뭘 줬습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줬단 말이죠. 자식을 낳아야 된다. 남편은 너를 다스리려고 한다.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어떤 말씀의 어떤 이 뭐랄까요, 원리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선거를 해도 여자가 대통령 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여자들도 어때요? 마찬가지로 남자가 다스려주기를 바라는 본능이 있다는 거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 10절 말씀 10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수산을 먹으리라. 자,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징계와 심판이 말씀대로 주어진 겁니다. 자, 말씀대로 주어진 이 징계와 심판의 구조 그대로 가는 거예요. 뱀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되어서 뱀은 누가 처리합니까? 뱀은 아담과 하와가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뱀은 누가 처리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은 처리하는 거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인가? 마귀와 그의 모든 세력은 예수 믿는 우리가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니 우리가 마귀를 이깁시다. 귀신을 이깁시다 그러는데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이 말씀 그대로 여자의 후손이 하실 일이지 우리한테 그 뱀을 처리하고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접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남자의 경우에 고생하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똑같죠. 여자도 고생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꾸면 무슨 말인가? 모든 남녀는 고생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말씀 가운데 짜여진 구조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인간은 그래서 수고해야 먹을 수 있어요. 뭘 해도 일을 해야 먹을 수 있고 무엇을 해도 고통은 따라옵니다. 임신하는 고통이든 노동하는 고통이든 간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의 구조로 우리 인생이 흘러간다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이 패턴 가운데 벗어나서 다른 어떤 개념을, 다른 이상을, 유토피아. 어차피 유토피아는 없잖아요. 그냥 이 고통스러운 인생이 힘들어서 하나님이 짜놓으신 이 말씀의 구조 자체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우리가 쉬기 위해서 우리 이 머릿속으로 새로운 어떤 천국을 상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어때요? 우리를 끝내 아무리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상상한다 하더라도 끝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끌고 내려옵니까? 너는 흙으로 지어진 육체라는 사실로 우리를 끌고 내려온다고 하는 거죠. 본질상 너희들은 흙덩어리라는 사실로 우리를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흙이라는 그 사실. 일론 머스크가 어마어마한 돈을 번다 하더라도 그도 먹어야 하고 그도 소화를 해야 하고 그도 잠을 자야 하고 그도 배설을 해야 한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고통이에요, 이것이. 그의 아들이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트랜스젠더가 되었다. 그래서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자식으로도 끊어지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고 아무리 좋아버린 인생도 다 흙이기 때문에 인생 자체는 고통인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뇌파 꽂아가지고 뭐 한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개념상의 즐거움일 뿐이고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육체라고 하는 것으로 한정을 지어놨어요. 여자의 육체가 찢어지는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고 남편의 땀이 흐르는 고통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를 제치면서 노동을 해야 하고 늙어지는 것이고 흰머리는 생기고 머리털은 빠지죠. 그런 흐름으로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대면하실 때 선악과를 먹고 나 생성된 무수한 가치 이론 있잖아요. 그 모든 가치와 이론과 생각과 사상들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할 때 어떻게 취급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흙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마지막에 너희들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으로 끝장을 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건물로 지어진 교회는 문제가 있다라고 또 다른 어떤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이상적인 교회가 이론적인 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 대충 이 벽돌로 지어진 교회는 무섭지 않지만 사상과 가치와 이론으로 지어진 이 말하면 교리의 집이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론이 공산주의가 킬링 필드로 300만 명을 죽이잖아요. 김일성이가 만들어 놓은 그 주체 사상이 그 개념, 그 가치 기준이 북한에 수백만 명을 죽인단 말이죠. 진짜 무서운 것은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가치와 사상과
이념의 체계들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이 교회고 이래야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론이 훨씬 더 사람들을 교묘하게 끌고 간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사상을 다 무너뜨리면서 너희들은 무엇이다? 흙이다. 그리고 그 모든 흙을 뭐라고 구분 짓느냐? 잠깐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인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에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사도 바울이 괜히 그 진흙으로 인간을 비유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이미 모든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뭐라 비유하는 겁니까? 니들은 그냥 진흙 덩이에 불과해. 그 진흙 덩어리를 가지고 토기장이가 귀에 쓸 그릇, 막 쓸 그릇을 만들었다. 그런 권한이 없냐 말이에요. 토기장한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스스로 어떤 가치가 있어. 우리는 종교에 인내천 사상이야. 사람이 곧 하늘이야. 이렇게 뭐 만들어도 어때요? 주님께서는 야 니들은 그냥 진흙이야. 이 말을 왜 하냐면 앞에 부분 말하지만 하나님이 왜 멋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버리시고 하냐 말이죠. 앞에 나온 말은 그거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럴 때 인간들이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합니까? 라고 막 덤빌 때 바울이 한 말이 니들은 흙덩어리인데 무슨 말이 많아. 왜 우리가 흙입니까? 우리도 존귀한 자입니다. 라고 스스로 존재 가치를 막 주장할 때 그때 바울이 말한 말은 그냥 shut up. 영어잖아요. 그죠? 그냥 닥쳐라. 니들은 무엇이다? 흙이다. 무수히 많은 말이 있고 뭐 말이 많아도 그냥 흙이에요. 저희 할머니 살아계실 때 제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생 할머니 아프셔갖고 못 일어나셨어요. 막 허리가 잘못돼갖고 못 일어났는데 그 온통 그 찌글찌글한 그 할머니의 얼굴을 볼 때 제 느낌은 야, 저 흙이 맞구나. 흙이다. 진흙에 물기 빠지고 나면 막 갈라지는 흙 있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할머니의 피부가 찌글찌글해서 막 골이 패여 있는 그걸 볼 때 흙덩어리다. 근데 그 흙덩어리를 향한 연민이 너무 올라와서 제가 할머니를 이렇게 잡고 잠깐 기도하고 일으켰는데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 왜 일어났지? 제가 제일 처음 했던 치유의 어떤 현장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할머니는 뭔지도 모르지만 일어났는데 흙덩어리인 거죠. 그렇게 할머니가 말도 많고 술 드시면 뭐 담배도 피시고 했던 할머니 옛날 담배 있지 않습니까? 담배 때 그거 막 두드리시면서 막 소식하셨는데 그 수없이 많은 말과 자기 주장과 술 드시면 하는 약간 주정 비슷한 그런 모든 것들이 그거를 주님께서는 싹 밀어버리고 너희들은 흙이야. 흙덩어리야. 거기에 무슨 가치가 들어있냐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진노만 담긴다는 그에 대해 말씀이에요. 22절.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23절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겠는가. 긍휼의 그릇과 그다음 뭐예요? 진노의 그릇. 그 두 개의 그릇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들은 거기에 잡다한 가치, 이론, 사상을 담다 하더라도 그건 마귀로부터 주어진 어떤 선학적 지식의 결과일 뿐이고 그냥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다 닥쳐라. 나의 진노를 담을 그릇, 나의 긍휼과 사랑을 담을 그릇, 그 두 부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주님의 진노와 긍휼 그 두 개의 부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평생 주께서 인생을 통해서 증명하시는 거예요. 잘났다고 하는 잘났다는 모든 사람의 잘난 자체를 다 주님이 삭제시키고 회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24절 말씀,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상관없이 이제 주께서는 천하 모든 만민 가운데서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진노를 담는 그릇들로만 인간을 분류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개별적 가치에 우리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많이 배운 사람이다? 어때요? 마귀가 선악적 지식을 듬뿍 담아놨을 뿐이에요. 못 배운 사람이다? 좀 선악적 지식을 덜 담긴 사람일 뿐이지. 우리는 인간들은 그 가치에 근거해서 나 벗고 있네, 돈이 없네, 부끄럽네, 나이 집 많은데 잠깐 살밥밖에 못 살고 있네. 그렇게 서로를 정죄하고 자책하면서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그거는 마귀가 인간 세상을 이미 무적행 열쇠 받아서 무적행을 열어가지고 황충이 설치는 세상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괴롭게 하는 그냥 지옥도의
예행 연습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벗고 있지만 선악적 지식이 오기 전에는 마냥 행복했으나 그 다음부터는 괴롭단 말이죠. 입으려고 하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냥 다 벗겨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가치를 싹 밀어버리고 나서 오직 무엇으로 남는 것은 주님의 진노, 주님의 긍휼과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 말씀 잠깐 봅시다. 신명기 잠깐 31장 말씀 보면은 신명기 31장 20절 말씀 봅시다. 31장 20절. 31장 20절.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참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주께서 그들한테 먹어 배부르게 하고 살찌게 하면 왜 주를 멸시하는 겁니까? 왜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그 벌거벗던 그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종들을 인도해서 젖과 꿀 흐르는 땅에 들여서 그들을 먹어서 배부르게 하고 살찌게 했는데 왜 다른 신을 섬기면서 주를 멸시하는 겁니까? 마치 엄마 아빠가 가장 도정해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나이키 입혔는데 나중에 그 자식들이 엄마 아빠를 멸시한다 이 말이잖아요. 왜 이러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하자 봅시다.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않는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들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이미 그들이 애굽의 생각에, 애굽의 가치에, 애굽의 사상에 지금 젖어 있는 거예요. 바꿔 무슨 말인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먹어서 배부르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미 애굽의 가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끝없이 애굽의 가치는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 그 소유로 또 등급을 나누어서 더 높은 소유를 또 부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입고 있는 나의 이 이마트 옷이 부끄러운 거죠. 저쪽은 백화점 옷을 입고 있으니까.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좀 싸가려 오시면 좋은 옷을 또 부러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나 이 꼬라지 뭡니까? 이방신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또 어때요?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기를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 그들의 이론, 사상을 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과 진노의 그릇으로만 보고 있는데 이미 어때요? 그 그릇 가운데 잡다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그 잡다한 진노를 유발하는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다시금 그 속에 사랑과 긍휼을 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원망하는 그 잡다한 이론과 가치와 자본주의적 마인드를 다 비워내고 그 속에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만 살랑살랑 채우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잠깐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말씀. 마태복음 19장 24절. 마태복음 19장 24절. 다시 너에게 말하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제가 늘 드릴 말씀처럼. 뭐라고 하죠? 부자는 어때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누가 부자예요? 부자는 모든 인간이 부자입니다. 어떤 점에서? 끝없이 더 부자인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점에서 부자예요. 부자 되기를 욕망한다는 점에서 부자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 말씀, 여기 말하냐면 25절 말씀.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도 부자인 거예요. 왜? 제자들도 부자 되기를 탐하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래서 엄밀한 무소유라는 건 없잖아요. 물질적인 소유가 없다 하더라도 인간은 정신적인 또 어떤 그 가치로 뭔가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정신적 가치로 부자든 물질적인 가치로 부자든 간에 모든 인간은 부자예요. 무엇인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채울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죠.
제가 최영 장군 얘기했습니까? 최영 장군은 황금 돌처럼 보라 했는데, 예, 최영 장군은 황금을 돌처럼 봐도 괜찮을 만큼 무예가 있고, 이미 권력이 있고, 이미 명예가 있어요. 그 사람 돈 필요 없어. 어디 가도 그냥 다 어떤 재벌인가가 어디 식당 갔는데, 밥을 먹었는데 누가 돈을 계산했다는 거죠. 나 재벌인데. 뭔지 봤더니만, 이 재벌을 흠모한 또 다른 약간 좀 덜 가라는, 덜 부자인 사람이 너무 존경해서 이 사람을 밥을 산 거예요. 영광을 달라고. 그래서 난 더 재벌인데, 난 지금 몇 조가 있는데 너는 지금 몇백밖에 없는 부자가. 왜? 부러워하거든요. 더 큰 부자를. 모든 인간은 그래서 이미 이 땅에 같이 젖어 있기 때문에 다 부자입니다. 하나님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본래 긍휼과 사랑만 듬뿍 담겨야 될 모든 그릇에 이미 선악가치에 근거한 이 땅의 가치가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날 너희의 생각하는 바를 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니들이 지금은 감격하고 광야에서 만나 먹고 있다가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라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이제 만나도 지겹고 조금만 지나면 가나안 땅에 가도 지겨워. 옆 나라를 보니까 바알 섬기는 쟤들은 더 잘 살고 있네. 그게 부러운 거죠. 그래서 나 하나님 믿고 광야를 내가 지나왔는데 이 먹는 게 이게 뭡니까? 또 멸시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원망하는 거죠. 원래 담겨 있어야 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저 갖다 버려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 거기 차 있는 것으로 인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낙타가 바늘길 통과 못하는 것처럼 아무도 어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 바로 말한 것처럼 본질상 뭐라고 했어요? 본질상 진노에 뭐라고 했어요? 아까 그 에베소서에서 본질상 진노에 뭐라 했죠?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식.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진노받아 마땅한 종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가치와 이론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때요? 참 의미 없는 거예요. 왜? 종자가 그런데, 본질이 그런데,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주께서 우리를 달리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말씀을 어기고 막 산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것 때문에 진노가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말씀을 쉬고 기도하고 잘 살았다. 그것 때문에 진노가 안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 그래요? 우리는 호박에 죽는다고 소박되는 게 아니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비록 기도하고 구제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바뀌었구나 종자가 본질이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도 종자가 그 본질이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어때? 주님 보시기에는 종자가 그런 종자야. 넥타이 매고 양복 입으면 달라집니까? 종자가 그 종자인데 우리의 종자가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가 마땅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행위에 근거한 이론과 가치에 근거한 어떤 다른 종류의 삶에 대한 환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챗GPT가 저랑 대화를 하더라고. 아침에 한번 넣어봤어요. 그냥 이렇게. 그 괴테의 파우스트 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그게 이제 쳤어요. 그랬더니 얘는 챗GPT는 그냥 그 말을 해석을 쫙 해줘 또 이렇게. 그러면서 나한테 다시 묻는 거죠. 얘가 대화를 시도 건방지게.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 내가 썼어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절망 썼어요. 갑자기 위로하는 말을 또 막 위로하는 말을 쓰면서 써가지고서 게트가 이 말 썼던 이유는 끝까지 어떤 희망을 잃지 말라 어떤 그런 희망에 대한 그거 썼다는 식으로 이렇게 늘어나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다시 또 이제 또 아무 때나 말하라고 또 게테가 파우스트를 1년만 한 게 아니잖아요. 파우스트를 게테가 10년 넘게 썼을 거예요. 10년 넘게. 스페인에 가면 바르셀로나에 가면 지금 또 짓고 있는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몇백 년 동안 짓고 있는데 무슨 성당이죠? 파밀리아 성당인가 있어요. 몇백 년 동안 성전을 짓고 있고 게테는 파우스트를 몇십 년간을 썼고 10년간 잠깐
썼어요. 그렇게 괴테가 파우스트라고 하는 정신적 산물을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어때요?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왜? 정신적인 어떤 기능으로 뭔가를 세워나가면 영원한 방황입니다. 왜? 그 자체가 선악과를 먹고 만들어진 마귀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게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뭐렇게 드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진노의 그릇으로 육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종자야. 이걸 끝내는 거죠. 보이는 건물, 파밀리아 성당을 몇백 년 동안 짓고 있든 정신적 활동으로 이론적인 어떤 가치의 세계를 십몇 년 동안 작품으로 만들어내든 간에 인간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모를 때? 그 모든 것을 깨뜨려버리는 주님의 어떤 작업을 모를 때. 어떤 작업입니까, 그것이?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말씀, 이사야 40장 1절, 40장 1절부터 너무 긴긴 한데 3절 말씀,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4절 말씀 봅시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골짜기는 돋아지고 산은 낮아지고 하는 평지가 된다는 이 모든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인간의 모든 가치 체계를 쫙 평탄케 하는 거예요. 높은 자 낮아져, 낮은 자 너 자체가 스스로 낮은 자체가 의미가 없어. 벗고 있든 입고 있든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것으로 다 깔아버리는 거죠. 무엇으로? 고다 말씀, 6절 말씀,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뭐라 외치리까 하르되 같이 봅시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으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주께서는 높으냐 너는 풀, 낮으냐 너는 풀, 흙으로 돌아갈 모든 풀로 모든 인간들을 그냥 평탄한 작업을 시키시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 물질적 가치든 정신적 가치든 파밀리아 성당 몇백 년이든 괴테의 파우스 수십 년이든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이 어때요? 그냥 너희들은 풀이야. 어디로 돌아갈? 흙으로 돌아갈. 흙의 산물이었고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이것으로 주께서 인간의 모든 가치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평탄케 하는 겁니다. 8절 푸른 말을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남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흙으로 너는 지음받고 흙으로 간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것이 기쁨이 되느냐? 그 다음 말씀, 9절 말씀,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 기껏 말씀하시기를 니들은 풀이야. 니들은 흙이야. 이렇게 말씀해 놓고 그게 뭘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러면서 굿뉴스입니까? 그럼 무슨 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 다음 말씀 10절 말씀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진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보라, 뭘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을 보라고 하는 거죠. 장차 임하실 그 어떤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장차 오실 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어차피 우리 자신에게 기대를 걸고 있으면 인간은 평생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수심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다시 인간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면 평생 괴로운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 만나 대화하다가 그랬어요. 대화하다가 제가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어서 오기를 싫어하는 분도 있다. 그분들이 흥분을 하면서 그분들은 이제 지하에 있지 않은 분들이니까 흥분하면서 그런 사람이 무슨 교인이냐. 지하에 있어 어디 와야지 뭐.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 말이 나한테 하면 기분이 안 나빠. 그 나한테는 어떤 걸리면 안 돼, 그 말이.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목사님 늙었구만. 늙어서 그래. 막 젊었으면 막 그 말에 막 붕괴해서 우리 올라갑시다 하고 막 작정하고 합시다 막 할 텐데 목사님 나이 들어서 지금 그런 거다 그러는데
그래서 늙어서 그렇나? 그 말 기분 안 나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육체는 풀이고 육체의 영광은 꽃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예컨대 몇십 평 아파트에 산다 하더라도 저것도 그냥 풀떼기고 말라버릴 꽃인데 그것이 저한테는 아무 뭐 충격이 안 되는 늙어서 그런 것인가? 왜 충격이 안 되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뱅이로 살았다는 거예요. 목수가 살았는데 그 예수님이 가난뱅이로 살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존귀한 자들 앞에서 아이고 부끄러워라 나 가난한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오히려 책망하고 심판하고 저주했잖아요. 그들이 볼 때 나사렛 촌놈이 와가지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을 막 책망하니까 지금 기도 안 찬 거지. 저것이 뭔데 이렇게 우리를 혼내켜? 네 아버지 목수 아니야?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 목수하는데 네 아버지 목수하는데 네가 이따구 하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쪽에서 니들 아버지는 막이다 막 덤벼드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저 사람의 육체가 아름답습니다. 저 사람의 역시 영광인 꽃처럼 너무 훌륭합니다. 파우스를 썼습니다. 성당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성경을 뭘 말하느냐? 그건 들판에 피는 풀이고 꽃이야.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꽃이다. 내일 아궁이에, 내일 화장장에 화장강 화구에 들어갈 그 흙덩어리라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장차 오실 그 주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장차 오실 그 주를 바라보는 바라봄 속에 우리의 자유와 담대함이 있는 거지. 나 지금 벗고 있네요. 저 사람은 잘 입었는데 그 비교 가운데에서 걔를 움츠리고 할 자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럼 뭘 바라보는 것이냐? 잠깐 뒤에 53장 말씀 이사야서로 봅시다. 53장 이사야 53장 4절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같이 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입니까? 주님이 받으신 슬픔이 주님 당하신 고통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맛보는 그분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걸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의 아픔을 몸이 느끼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라는 가치는 주님 당하신 고통과 괴로움을 맛보게 하는 한 몸이기 때문에 겪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완성된 구원의 자리에서 자기 인생을 회고해서 보는 자들 성도의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관점은 무엇이냐? 이미 구원된 자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리에서 회고적으로 이 땅 삶을 돌아보는 건데 단순히 책을 읽고 회고 보는 것이 아니고 몸을 직접 읽고 회고의 현장에 우리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완성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모든 과정을 우리 몸으로 회고하는 과정입니다. 처칠이 회고록을 쓰는 것처럼 노벨상을 수상한 것처럼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인생이라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회고록처럼 밟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슬픔 자체가 우리의 고난과 슬픔으로 다가오면서 이것이 주님 받으신 고난의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뒤에 말씀 6절 말씀 우리 나양 같아서 그렇다 행하여 갔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육체의 모든 진노가 뿜어져 나올 때마다 진노의 요소들이 이 진노의 요소를 말미암아서 어린 양처럼 주님이 진노의 형벌을 대신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군요를 알아가는 과정. 그때 성도 속에 뭐가 담기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담기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먼저는 끝없이 진노의 요소가 올라옵니다. 끝없이 육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멸시하고 원망하면서 나한테 왜 이렇게 대하십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도 좀 돈 좀 주시오 하고 이렇게 막 대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다 돈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올라온 상태에서 이 우리의 올라오는 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고난 당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쪽으로 그 속에 뭐가 담기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가 담기는 거죠. 예수의 살과 피가 담기는 그 모든 과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로 바뀌는 겁니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는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베네치아 상인
나오잖아요. 우리 정세현 씨 영국에 있었는데 샤일록이 그 안토니오에 뭘 요구합니까? 살 1파운드가를 요구하잖아요. 1파운드가 맞나? 그랬을 때 그 포션 가는 그 여자 변호사가 뭐라고 변론을 했어요? 살만 떼가라. 단 피가 한 번 나오면 안 된다. 저는 그걸 보면 뭘 느끼냐면, 야, 참 이게 놀랍다, 복음이. 예수의 피가 구원을 이룬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예수의 살이 찢겨져야 돼요. 예수의 살이 찢겨지지 않으면 피가 안 나오니까 모든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는 이 어떤 진노의 요소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를 찌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찔러서 우리가 예수의 살을 찢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찢기신 살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죠? 피가 나와서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 속에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담기는 거예요. 피 바른 집 안에서 어린 양의 살을 먹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도의 모든 삶은 끝없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속죄의 피를 뿌리셨구나. 나의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대신 살찌켜서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그때 성도의 내부에 뭐가 담기는 겁니까? 주님의 살과 주의 피가 담기고 주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사랑과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이 그릇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육체 자체가 진노의 그릇이에요. 진노의 그릇인데 여기에 뭐가 담기는 거다? 이 우리의 나밖에 모르는 육체의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예수의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못을 박아서 살찌기는 가운데 나오는 그 피가 우리 가운데 채우실 때 그때 사랑과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육체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끝없이 in God, 이 트러스트, 나 달러 좋아, 달러 좋아, 돈 좋아, 돈 좋아, 좋아. 돈을 막 사랑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멀시하고 있다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라고 하고 있다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체를 대신 못 박아서 피 흘리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위에 그의 생명을 담아 주셨구나라는 이 절환이 있을 때 그때 성도의 육체는 범주의 진노의 그런 것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담는 그릇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에 끝까지 예수의 살과 피가 담기지 않고 자기의 의만 담기면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에헴 나는 무소유다 아무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자적것만은 안 된다 이리 돼버리면 그 속에 뭐가 담기는 거예요? 인간의 의만 담겨 있다는 말이죠. 그게 진노의 그릇이에요. 끝까지 죽어마땅한 자기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를 채워나가는 거죠. 오늘 조금 앞부분에 말이 좀 길어져갖고 지금 뒷부분을 다 못했는데 제가 그래서 사실 본문을 짧게 잡는 겁니다. 아무튼 본질상 지금 전자로 하는 거 그렇다고 제가 짧게 한다고 해서 성경 전체를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꾸 목사님 뭐 이렇게 에베소서 한번 모여서 읽으면 다 끝날 것 같다. 뭐 이렇게 몇 달 하고 그게 아니라 성경 한 절이 얼마나 많은 전체 성경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자꾸 제가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 전체 성경을 보는 안목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 자녀인지를 확인하는 순간들이 누구 좀 말만 들어도 기분 나빠서 막 화를 내고 자존심 상해하고 자존심시키려고 그러고 옆 사람 부러워하고 성질나고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다 올라와요 우리가. 이래서 주님은 끝없이 못 박혀야 했고 살찌껴야 했고 필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 확인받으면서 그 주님의 살과 피로 인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그릇으로 그 순간 전환되는 거죠. 그게 오늘 돌아왔을 끝에 4절 말씀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 great love 그 큰 사랑을 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미국을 위대하게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위대하게 날마다 성도의 삶은 주의 사랑을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바뀌는 거죠. 그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질을 흙덩어리로 그 흙 속에 끝없이 선악적 가치에 근거한 진노의 요소를 담고 있는 자들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는 이 실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죽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기막힌 이 사랑의 현실을 늘 새롭게 바라보고 사랑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